이 시간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단풍 예측 지도라고 한번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단풍 계절인데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10월 하순부터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황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단풍이. 그리고 가야산도 그렇고 내장산, 우리 가까운 데는 경남 수목원도 있습니다. 수목원 가보셨습니까? 이 평지로 돼 있어서 오히려 이 다리가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경남 수목원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많은 곳에 단풍들, 우리나라 단풍이 절정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가보지 못하시겠으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화질이 선명하게 나오질 않지만 사진으로 보면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풍이죠. 예. 예. 좋습니다.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단풍.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고요. 예. 자, 우리가 이 단풍, 요즘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을 가야 합니다. 물론 평평하게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곳도 있겠지만은 진짜 단풍은 산에 올라가서 탁 내려다보는 단풍이 진짜 제맛입니다. 제가 이 설악산, 청년 때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0월 말쯤이 되었습니다. 탁 올라서 이제 설악산 밑을 탁 보는 거죠. 보는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몇 시간을 걸려서 올라갔는데 탁 그 올라가서 그 경치를 단풍 든 그 설악산의 그 경치를 보는데 야, 올라간 맛이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그 웅장한 그 단풍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딱 보이는데 얼마나 참 속도 후련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 얼마나 놀랍니까? 여기만 봐도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야 우리는 단풍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꽃 이런 걸 보기 같지 않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탁 가만히 어디를 걷고 있다가 아주 이렇게 콘크리트 바위 틈에 보면은 민들레 비슷한 거 있죠. 야생 민들레. 그런 게 피어 있으면 딱 바로 서서 봅니다. 거의 대부분 바쁜 일이 없으면 앉아서 딱 그 꽃의 그 모양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지, 고달프지, 하지만 내가 나를 보고 위로받아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가운데 그 척박한 곳에 피어오른 그 민들레, 야생 민들레를 보고 있으니까, 너 나처럼 힘드냐? 열심히 살아라.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 번씩 멈춰서 그렇게 꽃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풀도 봅니다. 잡초라고 하죠. 잡초도 보고 그 잡초도 이상하게 보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또 있으면 나무도 이렇게 한번 만지고 나무가 또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 영성신학이 있는데 영성신학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숲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성령의 터치라고 해요. 성령의 만져주심.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좌선에서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속에서 이 자연 만물, 자연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용어가 아닙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자에 나타날 연이니까 그냥 자연하는 거다라고 그냥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자연인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쓰니까 우리 자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영성신학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등산을 하는 이유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그리고 뭐 경치 구경하고 그 보면서 참 감동받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이 등산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 것. 무엇 때문에 올라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등산을 할 때 진정한 등산의 맛은 뭐를 느낄 때에 진정한 등산의 맛을 느끼느냐?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진정한 등산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황령산 있지 않습니까? 황령산을 종종 올라가는데 황령산은 사자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자봉쯤 올라가서 아니면 봉수대까지 가서 다 우리 부산 시내가 거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광안리부터 해가지고 전부 저기 저 북항대교 요즘은 다리를 광안대교 이렇게 해서 쫙 해운대까지 쫙 펼쳐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우리 바다로 해가지고 날씨 좋은 날은 대마도도 희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다 사람들이 아주 차들도 조그만하고 사람들도 조그만하고 사람은 안 보여요. 거의 차들만 조금씩 보이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나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등산하는 맛이 새로워집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등산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겸허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21편 말씀인데 보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첫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121편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어떤 산에 올라냐?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곳에 거의 정상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산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딱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신, 이런 또 그리고 강력한 무력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런 뜻이 더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군대의 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전쟁과 약육강식의 시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대는 더 강했습니다. 군대가 세고 강하면은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보호해주고 자기 인생도 보호해주는 분은 강력한 존재의 신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강력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8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단락을 딱딱딱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것인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져서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는 알리텐 라모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 주신다.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헛발 디딜 때 있습니다. 나는 잘 간다고 하면서 헷가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헷가닥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화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일어났는데 그 친구들, 그 젊은이들 뭐 자기 본의로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그야말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일이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가만히 돌아보면서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셨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사고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군 간부로 이제 전역을 했는데 5년간 있으면서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와, 그때 잘못 버튼 하나 눌렀으면 폭발해서 내가 팔이 날아가든지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 그때 정말로 그때 까딱 잘못했으면 죽었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하게 된 것, 그렇게 헛발을 안 디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 이 말이죠. 우리의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해주신다. 알리텐 라모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이 바로 헛발을 디디어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결정적인 졸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우리를 지켜줄 때에 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경계 근무하는데 잠이 제가 잠을 못 이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 바로 자야 됩니다. 아, 경계 근무 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잠이 그 밤에 얼마나 오는지 고참한테 한 두세 번 혼났었어요. 야, 씨, 자지 마, 임마. 이렇게. 제가 또 이 조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후배지요. 후배 보고 후임병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잠깐만 진짜 졸려서 그러니까 한 10분만 자다가 일어날 테니까 나 깨워라. 그런데 같이 안 깨워서 같이 졸은 바람에 걸려가지고 혼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죠? 전혀 졸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주무시는.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졸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2절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 새로움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오늘도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 5절의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 소메레카, 야훼 소메레카.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질문하지요.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히브리 족속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계속 믿었고 내려오던 그 신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의 히브리어가 뭐냐? 야훼니라. 이 뜻입니다. 야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비슷한 말인 줄 앞에 구절과 비슷한 말이지만은 또 다른 말이에요. 우리의 경호자이시, 우리의 방어자이시, 우리의 수호자이시며 우리의 방패자이시다. 이 뜻입니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그 산이 뭐 몇백 미터 되는 산이면 그 산을 몇백 미터 되는 쓰나미가 아닌 이상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쳤지만은 옆으로 이렇게. 그 쓰나미 아무리 강력해도 웬만한 산은 못 지나가는 거죠. 그럼 방패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방패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이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야훼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 이슈마레카 미클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인데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불 나고 아니면은 크게 홍수가 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닥쳤을 때에 누가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쩌면 현상 유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봅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런 일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또 받아 누릴 복을 생각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